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갔어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 이 시간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됨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이었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됐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책망이 있었죠. 교회 안에 서로가 당파를 짓고 싸우는 분열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송사하는 책망, 그리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던 것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닮은 까닭,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4가지가 있었죠.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 교회 주변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12개의 신전에서 올려졌던 그 제사 음식들이 시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팔리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공공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공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분을 인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부활에 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결혼에 관한 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 그들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던 것, 말씀이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을 상실한 채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돌아오라. 은혜 속에 너희들의 머리가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그 메시지를 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 새로운 분열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냐? 자, 이 내용의 끝에는, 고린도전서 내용의 끝에는 그들에게 가겠다라는 내용을 밝힙니다. 왜 가겠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 그 연보가 뭐냐?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가뜩이나 그들의 죄성을 밝힌 것도 기분이 나쁜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그를 문제 제기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사도로 몰아가고 이 사역 자체를 못하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편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 자체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방문 경로를 수정해서 바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갔던 그것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고 한다면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급박하게 경로를 수정한 거를 토대로 해서 거짓 사도로 몰아갑니다. 그 거짓 사도로 몰아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심하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 눈물의 편지인,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아직까지도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의 모습들을 돌아다보고 은혜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측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게 무엇이에요? 연보였죠. 헌금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이 헌금에 관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드린 거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에, 땅끝 교회도 그 말씀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가 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돌아다보자.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다보자는 그 측면에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추구하며 나가는 게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들 자체가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저 영원한 새 나라를 바라보는 데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혹 다른 생각이 좀 있을지라도, 다른 마음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다른 뜻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고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는 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고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 목사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 이 부분을 드높이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하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의견의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갈 때 교회는 아니라 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예만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실족자들이 없고, 교회에 분열이 없고, 서로가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한데, 저는 이 단위에 설 때 용기를 갖고 섭니다. 용기.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쓰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과 다를지라도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이 나를 부정케 한다 할지라도 나를 더 밑으로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 말씀이 참이시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어떻게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머리가 예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며 순종하며 나갈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혹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 없기에 없어야 되기에 지금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화합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생각들은 더 강해지게 되고 더 좋은 안건이나 또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오직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만 있는 우리 땅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를 얻다가 아멘.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는 그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교회 임직자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성교회로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애를 썼던 부분을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은혜는 교회 안에 3가지 책망이 있었다 그랬죠. 교회가 제기한 4가지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줬었는데 교회가 더 큰 혼란으로 나가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경로를 다 취소하고 그들에게 맞추고 두 번째 은혜를 그들에게 얻게 함으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갔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할 거는 뭐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취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성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이전한 것도 영혼 구원, 연희동에 사시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희동을 기점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성남동에서 이쪽으로 기도하고 이전하고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전하고 어디로 간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게 공사를 해놓고 봐서 보니까 10년은 여기 있지 않나? 5년 정도는 최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해 보는데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자리로 들어오기까지요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교회를 이전하는 데서
거진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저 근처 교회 목사님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곳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곳이 아직도 안 나간 곳도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많은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 부분으로 오게 되어질 때 들어와. 응? 네, 들어와.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자리가 없어서 항상 이 교회는 이 예배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좀 바깥에서도 예배 드리고 농담입니다. 2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네. 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딪혔고 반대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 교회가 이전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절대 이전을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전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전하는 마음에 순종하고 간다고 하니까 절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2층으로 본당을 하지 않고 1층으로 본당을 하고 그때 당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1층으로 제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갖고 여기로 이전한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기도를 해봤더니 이전이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도하고 이전이 되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하나님은 이전이 된다고 해서 이전을 성공케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느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안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건물을 사냐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왜 나가냐는 거죠. 교회가 다 아름답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비가 새는데 왜 이곳에 들어와야 되냐.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함께 하게 되어져서 가족이 되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로지 얘를 위해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미성숙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얘를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맞다 틀리다라고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로지 얘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 모든 영혼들이 실족으로 나가고 그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에 경로를 수정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16절에 너희에게 간 이유를 다시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15절의 그 말씀 속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자기가 왜 경로를 수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지 또 그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게 됐던 그런 경로를 수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떤 게 기반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안건을 처리할 일이 있든지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던 거, 사실 제가 돌아보고 보니까 교회가 이제 여기 들어온 지가 8년이 되게 되면서 곳곳을 이제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냥 모든 부분을 감사에 초점을 두고 보니까 여기에 소방점검이 나온 것도 또 이렇게 되어진 모든 부분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김에 교회를 싹 다 수리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나, 여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설마? 예. 여기가 화이트 톤으로 바뀌어졌고 2층에 올라가면은 어제 찬미가 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딱 들어오더니 전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볼 때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 상황이고 또 약간의 어려움의 상황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로지 얘를 위해서 합심하며 나갔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수리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 한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뭐예요? 이 초점이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의 의를 세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갔다는 걸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절대로 경솔히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비판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경솔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그가 자기의 어떤 탐욕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수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소위 바꿔서 얘기하자면 미치고 환장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는데 거짓 사도로 몰리는 상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건데, 섬기려고 했던 건데, 봉사하려고 했던 건데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는 상황을 겪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강아지 소리가 예세라, 너 별소리도 다 내는구나.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경솔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가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육체를 따라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계획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할까? 그거 할까? 아니야. 아예 하지 말자. 아예 됐어. 안 해도 돼. 무언가를 산다고 할 때 이거 살까? 아니야. 그거 살 필요 없어. 이거는 별로 불필요한 거야.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때도 이거 해볼까? 아니야.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는 일들에는 많은 수정이 있잖아요. 예 하고 아니요. 할까 말까. 그리고 이것으로 한번 우리가 트라이 해볼까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아니다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실족한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주관한 것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고 자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이 모든 부분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곳에는 의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미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교회 가족이 되어지며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그 부분에서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볼 때 미뻤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야 될 존재.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족은 가족끼리도 가끔 가다가는 분열이 나죠. 그죠? 분열이 나지만 가족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도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십자가로 통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 여러 문제나 또 어려운 일들 또 시험을 통과할 만한 일들이 생겨났을지라도 교회를 옮길 만한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아동부 애들이 나 이제 교회 끊을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전달해 주라고 해서 야 무슨 교회가 학원이니? 다니다가 다니기 싫다고 끊는다고 하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전달해 줘. 네. 학교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교회를 끊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끊는다고 하는 거는 생명을 끊는다고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이 생명이 연결되지 않았기에 그 연결로 나간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런 은혜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그 유혹이 강력하게 작용하니까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의심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가 사막의 길로 나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가게 하기 위해 그 광야를 샘물이 터지게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의심을 받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 속에서 살려주시면서 제게 해주셨던 말이 있고 지금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저라고 하는 존재를 다듬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 저라고 하는 존재가 미성숙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런 부분을 갖고 맞닥뜨리며 나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고 예를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교회는 절대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하면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참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존재가 혹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이나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가서에 보면은 징계를 통해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스릴 거고 여러분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걸 믿자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왜 모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화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지 저는 인간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린대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를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다 판단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반박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고 말씀에 붙어 있는 자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송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음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셔서 오늘 나에게 이 감동을 줘서 당신들에게 갔었던 거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하고 선한 거였습니다.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걸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지만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굳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구하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고 있으셨지만 오로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나가셨고 십자가 선상에 서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옮기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왜요? 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이 시기에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의 무게였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한 영혼의 죽음을 담당했던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영혼의 죽음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였다는 거예요. 그 실로 엄청난 그런 무게를 그가 감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또 중간도 같으신 분입니다. 다 아버지 원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원대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져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권면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인간적인 권면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권면은 그냥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 순종해야 된 부분을 제가 권면을 드렸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니오가 있을까요? 머리가 누구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인가. 조금만 커도 아이들의 머리가 컸다고 하는 얘기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머리가 커나간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저 이제 예셰리가 있는데 예셰리가 전 듣기 좀 예셰리가 쳐도 안녕 예셰리 저 보게 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얘도 듣기가 싫으면 자꾸 못 들은 척을 해요. 제가 뭘 물어보냐면 쟤도 답답할 거예요. 큰아빠가 좋아 큰엄마가 좋아 계속 물어보니까 얘가 못 들은 척해요. 응? 쟤도 머리가 있고 제가 또 지혜로운 거죠. 뭐라고 해?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큰아빠가 더 좋아? 예. 아니 이 부분에서
아이니까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만약에 시키거나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가요. 저거 들고 가 그러면 못 들은 척, 들기 싫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지? 교회 나와면 잘 거야. 왜 자꾸 나오래? 응?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적 갈등이 생깁니까? 생기겠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육신의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며 나가면 그는 흥하심으로 나는 쇠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직 예만 되어지고 아니라 함이 없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종말을 향해 나가고, 이 종말은 세상의 끝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죠. 영원히 시들고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택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서 오로지 예스, 오로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부분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입견이나 내가 갖고 있는 논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식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의 중심, 그가 추구했던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어디서 왔냐?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만. 세우다, 지탱하다, 확고히 확립하다, 믿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을 하지 않은 거죠. 아멘하지 아니하고 분열과 또 송사와 또 음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막 나타나고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간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 속에 아멘만 필요합니다. 아멘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아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게 뭐냐? 서로가 서로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의 의견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서 나가면서 서로가 하나의 생각으로 맞아지는 데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냐? 원어로 보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오늘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과 저는, 또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는 몸된 지체로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가는 부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뭉치며 이 모든 부분에서 누가 보증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의미 있는 말이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에 성령만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만이 이 모든 부분들을 서로 함께 통일하고, 이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함께 성령이 보증되어져서 나아가는 이 구원 사역으로 하나 되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반박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들에게는 순종만,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응하며 순종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나가기를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눈,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세워짐으로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연합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갖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사람의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고 또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는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을 치셨다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증표를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로 그 인침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하셔서 성령이 이 모든 걸 믿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존재라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다 보며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역사하시면서 한 성령 안에, 바로 한 주님 안에 거해서 이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동의하시고
은혜 속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지금 이 모든 거에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 자기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서 자기는 순종했던 순종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갔던 것도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갔던 거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 가야 됨에도 가지 않았던 것도 지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좀 어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고쳐주지 않은 육체 가시가 있었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빈번히 쓰러졌던 것 같아요.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무엇일까, 어떤 병에 가까울까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하며 쓰러지는 그런 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이 육체에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실제로 서기보다는 안 섰던 건 아닙니다. 복음을 늘 증거하며 시장이든 어디든 갔지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야 될 때는 편지로 썼던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말을 하다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않고 고린도에 갈 때 자기의 전신인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갔던 것도 안 갔던 것도 지금은 가야 될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그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까 해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이 부분들을 함께 바라다 보며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제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며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영혼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영혼들과 충돌함이 없이 그들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은혜 안에서 오로지 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눔으로 제가 돕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다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주는 돕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점점점 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광대하신 주님을 머리로 삼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또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사랑, 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로지 얘를 위해서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